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다 같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기적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빵과 포도주를 배불리 먹어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했죠.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새벽 기도. 예수님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뭘 원해서 찾아왔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는 것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뭘 하시길 원하시는 거를 원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네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나를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에게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산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갈까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 내가 너네들의 소원을 들어줄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만약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갈까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 조건을 계속 들어줬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럼 더 이상 주님의 교회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면은 부흥이 될까 안 될까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 육신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갈까봐 그런 걸 들어줬다고 그러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는 곳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더더욱 많아질 거고,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셨어요. 네, 성전을 찾으셨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네,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셨는데 거기서는 염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왜 하는 거였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하나님을 위하는 행위에 속한 행동들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위하는 행위들이란 말이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셨더니 하나님을 위한다는 행위가 전혀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행위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야. 이걸 뭐라 그러죠?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곡.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장소잖아요, 성전이. 그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위한 행위라고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노끈을 들어서 막 뒤집어 엎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비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대, 예루살렘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막상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셨고 평가를 내리실 때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라는 장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행해지잖아요. 그런데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행위를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는 장소로 교회가 돼버리면은 그 교회가 될까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세상 속에서 산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천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천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천국, 죽으면 가는 나라, 그죠?
죽음은 가는 나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 예? 죽음은 가는 나라. 예.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죽음은 가는 나라. 예. 그런데 이런 개념을 죽음은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하는 곳이 천국이라면은 현재의 현재적 시간적 개념으로는 죽음은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죽음은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나라라는 거지. 그 현재적 시간적 개념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죽음은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적 삶 속에서는 천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천국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막 살아.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죠. 네.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자동차 보험을 드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네? 차 사고 나면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네? 뭐 접촉 사고 나더라도 나 보험 있어.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천국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면은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런 걸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시켜서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안 돼. 그냥 천국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정도 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 안심이야. 나 죽으면 천국 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뭐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냥 산다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국을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천국을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천국은 천국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는 사람에게 찾아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의 필요성을 느껴줘야지. 예?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나 다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이 죄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필요로 하는 절대적으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필요치도 않는 사람에게 주면은 그건 뭐예요? 네, 이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요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 구원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줘도 이게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의 개념을 자동차 보험 들듯이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식의 이런 미확인되는 천국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재적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라요. 또 현재적 삶을 살아가면서 소유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죽은 데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적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라고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그냥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될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네?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찾는 자. 오늘 천국은 말이죠. 찾는 자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죠? 확인을 아직 못했어. 천국에 대한 실존하는 천국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 상황 속에서는 실제 삶 속에서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이 천국에 대해서 찾으려고 했을 때 찾아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럼 누가 찾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도 들은 사람이 찾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은 사람이 그게 진짜 있는 나라인가? 그냥 막연하게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야? 그런데 막연하게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찾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기 전에 이미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막연하게 그냥 관심도 없고 뭐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에 있다라고 들었으면은 그 들은 천국에 대해서 찾으려고 목이 마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을 했대요.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요. 요 44절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3번 이 구절을 들었어요. 3번. 각각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소유하지 않으면
소유해야 돼요. 천국을 소유한 것 같아요? 천국을 소유해야 돼.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찾는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안드레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형제예요. 베드로의 형제.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인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메이저리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은 계속 마이너리티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요. 진리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혼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외치던 사람이잖아요. 혼자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빼고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다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를 안 해. 예? 하나님은 자기들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믿으면 안 된대.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의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을 대놓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혼자서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제자가 됐대. 안드레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이 당시에. 네. 핍박을 많이 감수해야 돼요. 근데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태생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를 보자마자 자기가 뱃속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느껴져 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뱃속에서부터 막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뱃속에 아이가 이제 마리아가 딱 나타나죠. 마리아 속에 이제 예수님이 잉태돼 계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됐잖아요. 6개월 먼저 잉태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죠.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저분을 쫓아라 해가지고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와보라 그랬단 말이죠.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과 일정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만나서 제자가 되기까지 뭔가 이 사람은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뭔가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다수에게 속해서 아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해 하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쫓아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애써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찾는 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세례 요한 선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다니냐가 참 중요해.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만 다니면서 다수에게 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 들어봤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다 피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대요. 근데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배경이 설명이 되는데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지를 나다나엘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빌립이 따르는데 빌립이 따르는 왜 따라야 되는지를 안드레라는 친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드레라는 사람은 빌립하고 늘 뭔가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친구. 그래서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와보라.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빌립이 스스로 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너도 그분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드레처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는 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찾는 자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내리셨어요. 간사한 것이 없대.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뭐예요? 참이라는 말이 붙여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선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대. 복선을 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중적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빌립이 아니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렇게 깨달아지게끔 이 나다나엘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는. 그죠?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 이 사람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알아요. 그죠? 나다나엘은 자기가 뭘 했는지 아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행함. 그죠? 그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 너의 행위를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그걸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찾은 바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됐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뭐 그냥 찾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것인데 선지자들이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다림과 기도함과 목마름 찾고자 하는 애절함 이런 사람에게 찾은 바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느껴지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속해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살기 시작했죠.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 이제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 자매도 뭔가를 깨끗하게 찾는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남녀호랑객교라는 그 일본 종교가 있어요. 일본 불교가 있는데 그것을 근 43년 동안 그거를 했대요. 자기 부모들에 의해서 못해. 남녀호랑객교야. 못해. 근데 뭔가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뭐 무슨 또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수십 번 읽었대요. 무슨 혁명하는 그런 책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걸 또 수십 번 읽어가지고 그걸 막 강의할 정도가 됐대. 아주 그 사람이 초청을 했대요. 영적 혁명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남녀호랑객교라는 것을 신봉하다가 거기에서 만족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거를 찾고 또 다른 거를 찾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주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때에 자기 동료 연예인 이성미라는 집사가 7년 동안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7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기는 사실 교회 갈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자매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좀 은혜스러운 얼굴이 됐더라고요. 찾임받은 거죠. 발견한 것이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발견되어지는 나라인 거죠. 찾는 자는 기꺼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천국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인생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되는 나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발견하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현재적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느낌은 도대체 어떠냐는 거지. 느낌.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은 발견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발견한 사람은 느낌이 도대체 어떠냐는 거지. 느낌. 오늘 44절 내용에는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느낌. 어떤 느낌이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느낌. 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래요. 발견까지 했습니다. 발견까지 했는데 발견하고는 안 발견한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발견까지 했는데 발견한 후 어떻게 했어요? 숨겨두고 그랬어요. 숨겨두고. 왜 숨겨뒀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뺏어갈까 봐.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현재적 천국은 찾는 자가 발견하고 발견한 자는 남이 빼앗길까 봐 움켜쥐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움켜쥐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내 것이 안 됐잖아요. 발견을 하고 빼앗길까 봐 숨겨뒀다라고 얘기하지요. 아직 내 나라는 아니에요. 아직 내가 아직 소유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빼앗길 수 없는, 반드시 내가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로 느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소유를 다 팔 정도로다가 이 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하게 느껴져 가지고 이것을 귀한 건 귀한 건데 이게 뭐 내 건가가 아니라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돼. 그죠?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만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소유를 몽땅 이 밭하고 바꿔버린다. 그죠? 이렇게 됐으면은 자기 소유는, 지금까지 자기 소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어. 대신에 천국을 소유했어요. 예수님께서 현재적 천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유는 천국을 소유하느라고 다 팔아버렸어요. 없어요, 이제 자기 소유는. 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소유한 그 천국으로 살아야 돼. 천국으로 살 수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요. 제 살이라고는 천국밖에 없어. 그죠? 아, 그럼 나 싫은데. 근데 현재적 천국은 그렇게 느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니까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이 뭐였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소유했던 거 뭐였죠? 네. 다른 사람들이 갖기를 소원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처럼. 그죠? 이를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을 보니까 그 밭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45절 46절에서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기서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진주 장사가 가장 좋은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에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정말 좋은 진주고 저것도 정말 좋은 진주 같잖아요. 그죠? 이 세상 종교들이 다 진주 같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진주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바꿀 정도로 귀하게 여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산속에서 목탁을 두들기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 요한복음을 한번 딱 읽고 나서 목탁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중생활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돼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주를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고 산속에서 머리 빡빡 깎고 목탁 들고 살았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값진 진주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 오직 예수.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거는 허접한 진주였다라는 거죠. 요즘 허접한 진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야. 그죠? 그런 진주 많잖아요. 정말 나의 전 재산을 다 바꿀 정도로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진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위에 다른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누구나 다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가 발견한 천국에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줘야 돼. 그죠? 그래서 47절에서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요. 천국 쪽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죠? 네. 이거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가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바꿀 정도로 값어치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천국만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바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전부죠. 예수가 나의 가치관이에요. 그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라지죠? 네, 그렇게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산다라고 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목회 단상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미지근함, 갈망 없음. 이거는 내가 천국을 발견했다 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는 들었어. 그렇죠? 그러면 찾기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찾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의 시민은 오직 예수로만 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다 갔어요. 교회는 그렇게 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나게 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죽은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도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내게 돌아와야 되는, 산자로 산 사람들은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천국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발견했다 치고 살았기 때문에, 예배당만 다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평가에 나는 좋은 물고기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래요. 악인을 갈라낸대요. 악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악인이라는 것은 형무소에서 죄져가지고 형무소에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악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악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해서 삶 속에서 원칙이 없는 이 세상 흐름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전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님은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짠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을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 전하려고 마음도 안 먹어본 사람들, 그리고 언제나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이야.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인 사람들은 원칙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자기의 삶의 방법과 이론을 가지고 서슴없이 해야 될 짓, 안 해야 될 짓 가리지 않고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우린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거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로 사라지던가요? 예수로 잘 안 사라지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천국을 아직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런데 새 포도주를 험 부대에다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푸념 섞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아직 새 부대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푸념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자꾸 정죄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담겨도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아지고 주님 내 안에 사셔야 돼. 예? 그래야지만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님은 새 포도주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예? 내 안에 예수께서 이제 사신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소유한 바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찬식을 수천 번 하더라도 주님의 살과 피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헌부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 포도주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인해서 그 새 포도주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충만케 되면은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만 다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면 자연적으로 새 포도주가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는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야. 그게 목적이야. 나의 유익을 쫓아서 새벽기도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감동 받지를 않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제 내 뜻이 너희들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나는 너희들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우리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이 장소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주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오직 예수로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이 그렇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 넉넉히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